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9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이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해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내가 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승부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또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승부욕이 강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우리 남자분들 뭐 장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승부욕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맞고 들어온다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뭐 다른 애들보다 뭐가 이렇게 공부를 못 한다거나 또 그런 걸 보면은 괜히 좀 뭔가 거기에서 오는 또 그런 자존심 또 내 자녀만큼은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수하기를 바라죠. 그런 데서 오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알게 모르게 보게 되는 그런 승부욕들 또 그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그러한 싸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우리 보이는 그런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여튼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경쟁에서 이렇게 승부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아마 우리 신앙과 아마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또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져준다. 해도 크게 뭐 이렇게 기분 안 나빠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쉽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뭔가 양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양보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앞에 승리가 아니면 패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하만의 이 유다 민족 말살 정책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이 시련 앞에 그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이 계획을 무마시키고 이 유다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그런 대적할 만한 그런 뭔가 이것을 보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이것이 어떤 힘과 완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백전백패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이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이
악인의 꾀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 악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전 드라마, 한편의 그 큰 이 반전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반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역에 이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때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상황에서도 이 하만의 계획, 이 에스더의 그 왕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만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 어명,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암살 음모 정책을 다 수포로 돌리게 철회하게 하는 또 하나의 어명.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모습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이 의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게 완전 역전됐잖아요. 유다인을 도륙하려고,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악인들, 그 대적자들이 몇 명이 죽냐면 내일 보게 되지만 16절에 보니까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7만 5천 명의 페르시아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이성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7만 5천 명이 죽이게끔 어명을 내린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이거는 상상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 그 음모를 꾸몄던 자들을 7만 5천 명을 도륙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날이 유다인들에게는 정말로 그 잔칫날이 되었고 완전히 그날의 승리의 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제거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거하게 된 그날에,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의 중요한 이 핵심 단어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는 말은 없앤다, 제어한다,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제어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 이 유다인들을 제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됐잖아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제어하게 되고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제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시대의 모든 현상과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제 조용기 목사님의, 요즘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참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전에 그 살아계셨을 때 그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신, 간증 집회를 하신 그 설교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장로교회 가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나 또 그 온누리 교회 가셔서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했던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참 그 내용 속에 정말로 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자신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금까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한경진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한참 제 나이 때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처럼 교회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정말 어렵게 만나서 물어봤더니 내가 아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얘기를 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서 이 세계 최대 70만의 성도가 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본인도 정작 내가 아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능력, 은혜를 나는 칼빈의 그 성령력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또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그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매일 3시간 또는 5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더니 조영기 목사님 특별하게 막 앞에서 막 크게 부르짖고 막 앞에서 불 받아라 막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목소리가 그냥 카랑카랑 하시면서 막 그 앞에서 막 그렇게 안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목사님의 그런 간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 에스더와 유다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가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 속에서 정말로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리고 6.25 사변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목사님들이 저 부산 그쪽 천안교회에 모여서 거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역전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38선으로 분단이 되어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중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계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통일은 다르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어떤 그런 역사를 바꿨지만 한국의 통일은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세상을 이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박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계획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들을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땅을 갈라서 이들을 삼켜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들만 쓸어버리신다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이러한 여인을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서 그 위대한 아하수에로 그 당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그 암살 음모를 캐내게 하고 또 왕의 마음을 얻게 하고 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유다인의 말살 정책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에 이 모르드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시죠. 3절, 4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또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성경에 이 에스더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서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악인이 결국은 유다인들을 말살시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이 어떤 엄청난 이 사단의 마귀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반전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 교회에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과 또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지 말라, 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우신 가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가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도와 또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될 사람이 돼야지. 그냥 뭐 인기도가 많고 뭔가 이렇게 지지율이 많은 사람이 의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응하는 대통령,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선출됐을 때 후회함이 없이 정말로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 온전한 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러한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사회를, 또 우리의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강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고 모든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